예, 유중환 강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따라가기입니다. 주님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제가 어느 분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는 잘 따르냐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잘 못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흥교회가 진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광흥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또 이 제자 중에서도요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진짜 그 스승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두 부류의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세를 당해서요 혼란한 시대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또 혼란하고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의 참 백성으로 또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결사각오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악한 저 헤롯 왕을 징벌해 주시고 위선적인 종교 그 지도자들을 다 파면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굶주리는 백성들한테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또 병든 백성들은 기적 같은 그 치유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자기들은 영의정 좌의정에 앉아가지고 공의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이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요, 영원한 나라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나라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천년 왕국이 되면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지상의 유토피아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십자가 처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 그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단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야 할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스승이 되신 주님의 삶과 또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요건을 갖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에게 임할 이 고난, 이 순환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자들한테도요, 같은 순환과 고초를 이 제자들이 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왔을 때 그때 그에 걸맞게 이 제자들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순환당할 각오를, 나아가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를 가져야지만 이 참제자의 길, 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행함도 바른 행함을 나올 수 있고요, 잘못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우리는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잘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주님이 지시려고 한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리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임박한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 그래서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실 것을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베드로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절대로 그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막 붙잡고 간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활,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의 영광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면은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가,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은 주님을 지금 위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있어요. 이 진리를 잘못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행하시는 그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관이 우리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세관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가치관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받고 있지만 바로 전에 진리를 바로 깨달았을 때에는 큰 칭찬을 받았었어요. 이 16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지방에 이뤘을 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이나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진리를 바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크게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로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의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요, 남성 명사지만은 여기 나오는 반석,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너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이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얘기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유대인과 식사를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날 때 그 자리를 피함으로 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한테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또 받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천국 열쇠와 그 기능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지금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베드로의 이 사도권이 감독이나 이 교황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반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이 진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석위에 내 교회를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모교회의 교회나 그 모교회의 그 당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종들이고 그 동역자이고 일꾼일 뿐인 것이에요.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세요. 교회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고용된 일꾼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다 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 나가시는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을 때에는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혹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고 나선 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같은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시간도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바로 깨달았을 때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바로 잘못 깨달았을 때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잠깐 사이에도 칭찬에 변해서 책망을 받고 사탄의 역사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윗사람, 앞서 있는 우리 사람들, 지도자가 잘못 깨닫고 있으면은요 그것처럼 큰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영혼들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그들의 건강과 평안한 것 위에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리에 바로 서고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 잘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그 사람의 이치로만 생각하면 결국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사탄의 사상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없이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할 때 십자가 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이 잘되고 육신이 평안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이고 주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돼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생명의 그 운동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버려버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를 다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출생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지정의에서 완전히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서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짓기 좋아하는 이 부패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그 제자가 돼서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성, 범죄성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러한 범죄적 성품을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결코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결국 그날 밤 예수를 부인하고야 맙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베드로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실패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저주하고 고향 갈릴리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비우고 자기는 없어지고 무효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히려 자기를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는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말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고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비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 계획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주님의 목표에 내 목표를, 주님의 비전에 내 비전을 맞추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세상에서 평안히 누리게 살겠다라는 생각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청교도들 보세요. 바로 믿겠다는 그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그 신앙을 따라갔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 이방 종교들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거짓 신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시 로마의 지배에 살던 유대인들이라면요, 십자가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그 처형장으로 그 십자가를 질고서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특히 유다 지역에서는 좀 반란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일벌백계 하려고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그거를 이 제자들은 봤어요.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뭐예요? 고통의 짐이고요, 죽음의 짐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죽으러 가는 저 사람을 본 사람들한테 너희들 저거 같이 지고서 지금 나 따라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그 뼛속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 거를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되냐고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골고다 그 험한 언덕으로 이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셔서 비참한 처형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상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로서 엄숙하게 결단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극한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저 세상이 더 좋아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순교예요. 우리는 가끔 멍에하고 이 십자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멍에와 십자가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달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즉시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반면에 이 멍에는 교제를 생각나게 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 사형 집행 방법, 십자가 처형을 받아 그 죽으러 가는 자라고 단정지어도 무방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멍에는 들에서 함께 일하는 2마리 짐승의 어깨에 이렇게 가로앉은 나무이며, 그러니 십자가와 멍에를 지라고 하신 것은 사형 선고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 각오를 갖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십자가는 죽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 멍에는 생명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멍에의 차이는요, 십자가는 나를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고 이 멍에는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멍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먼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속히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대개 남자들만 당시 포로로 잡혀와서 부부가 다시 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재혼해서 아내를 취해서 거기서 포로된 그 자들로 그 아들도 아내를 취해서 또 자기들의 그 자녀를 생산해서 이 민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그들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히 멸망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들의 생활도 안정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행할 바를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워준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유다 사람들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야 과거의 모든 교만, 허영심, 모든 자랑하던 것이 다 깨져나가고 지극히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영적인 새 생명이 소생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메어진 멍에를 잘 메고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미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이웃, 친구들, 또 우리 교우들, 또 그를 통한 모든 관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건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어진 이 많은 멍에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오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짊어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이때 고난을 각오하고 이 고난이 올 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달게 받으면서 나가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도 한잔 하자 그러고요,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자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불우한 편법으로 사업도 하자고 합니다. 신앙 없는 친척들은 성경에 맞지 않는 비신앙적인 이벤트를 하자고 요구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성도가 가는 길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요, 고난과 왕따와 그 따돌림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실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실 겁니까? 당장에 보게 될 그 불이익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원한 보상, 그 왕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것, 우리가 그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네 번째로 장차 주실 상급을 바로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것만 보고서 죽을 길로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는 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림을 바라보면서 이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에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그 올림픽 그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잠깐 있을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을 이 영광, 이 상급은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님이 가져오실 그 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왕노릇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받게 될 고난, 이 불이익, 왕따, 순환 등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연히 그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속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지니시고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왕권을 확실하게 당겨다 놓고 손눈에 우리가 이렇게 쥐어 갖고 있는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양을 예표적으로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한 것, 그리고 주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술판하실 것을 주님께서 그 재림의 예표로 또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 이 왕권을 가지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 비해서 놀라운 확신과 주를 위한 희생, 헌신의 마음이 강렬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말렸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진짜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 같고 소돔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이 혼돈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훈을 잘 따라서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또 그 왕적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진리를 바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진리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당장의 현실만 보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역경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실 상급과 영원한 권세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결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왕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광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두가 힘쓰는 광흥교회로 세워주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결사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너희들 참으로 잘 따라왔다고 칭찬받는 광흥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